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언의 신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자,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대언의 영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신.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이해를 오늘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그 주제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종말의 사건들을 보면 마지막에 있을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있는 사건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가 에덴이 있죠?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에도 회복된 에덴이 있죠. 에덴에서 여기에 짐승의 표가 선악과예요. 표가 있었죠. 표가 있었고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기 전에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표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예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와 선악과 두 개가 있었어요. 생명과 선악과. 이 생명과와 선악과가 두 개의 종교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두 가지의 종교입니다. 두 가지 종교. 이 두 가지 종교가 이 세상 끝에 이 두 가지의 종교로 나타나요. 두 개의 표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가인의 제사가 있다면 여기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종교가 있고 우상 종교가 있고 마지막에 창조주 종교가 있습니다. 창조주를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이제 모든 종교가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가지밖에 없고 마지막에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과와 선악과가 이제 두 가지 종교를 나타낸다면 그것이 범죄 후에 나타난 종교의 특징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 나눠지고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가인이 하나님의 인받은 이 아벨을 그 제사를 통해서 인받은 그 아벨을 핍박하고 나중에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 사건에 비견되는 것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의 이제 속한 그 사람들이 이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핍박하는 얘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여기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부한 자나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장군이나 말 타는 자나 모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게 하더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 마치 가인이 아벨을 핍박한 것처럼 마지막에 그 가인의 그 제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짐승의 우상 종교가 마지막에 창조주 이 숭배하는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 둘 사이에 있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었죠. 분명히 선악과 산 것이 있었죠.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표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이 세상 종말에 반드시 표해가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종말에 모든 종교가 딱 두 가지 종교로 압축되면서 종교 통합 운동이 있어요. 그 종교 통합이 어떤 표로 나타나냐면 바로 일요일과 안식일. 일요일과 안식일로 이 종교의 상징이 나눠집니다. 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로 통합된다고 그랬죠. 하나의 표를 받고 하나의 종교로 통합돼요. 근데 짐승의 표는 받기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흠이 많은 사람이든지 흠이 조금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종교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표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일요일 예배라고 그랬어요. 종교를 통합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종교는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이 안 되는 것을 통합되는 것처럼 하나의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요일 중심의 예배가, 그 교회가 통합이 되고, 그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종교가 어떤 표를 받게 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뭐죠? 창조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창조를 기념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의 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종교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으로 있을 이런 시련이 굉장히 크고 어려운 시련입니까? 무난히 통과하고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쉬운 것입니까? 마지막에 있을 이 시험과 시련은 엄청난 시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낙원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 욥의 시험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죠.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욥의 시험에 한 10배 정도 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이게 올 거라고요. 아벨의 시험에 10배 정도 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이겁니다. 어저께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인삼은 몇 년 되어야 캘 수 있죠? 어떤 것이 제일 좋아요? 6년 키워야 6년 지난 다음에 캐는 게 좋아요. 그럼 박종 집사님,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좋아요? 산삼 눈에 띌 때. 산삼은 어저께 내 신행 집사님만 물어봤더니 10년 지나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삼은 보는 즉시 해야 됩니다. 산삼은 보는 즉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이 시대에 사는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련이 그렇게 크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의 증거를 주셔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 사단은 우리보다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우리보다 몇 배나 셀까요? 3,000배. 한 3,000배. 이게 조금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적은 사람들이 3,000배라고 하는데, 더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한 3억 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단이 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몇 배일까요? 무한대배. 무한배야. 근데 초등학생이 볼 때는 3,000배나 무한배나 다 똑같이 많은 수야. 근데 정말로 이제 그 개념을 알게 되면 3,000배는 무한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어느 편에 붙어야 될까요? 예수님 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 붙을 때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붙을 때만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스스로 사단과 싸워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고
이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에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무리가 나와요. 그 무리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몇 명인데요? 14만 4천으로 표현된 무리예요. 이거는 소수의 무리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을 섬길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었어요? 7편. 이것은 실수일까요? 상징 수일까요? 많은 수에 적은 수예요? 적은 수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3년만 기근이 올 때, 배불리 떡을 먹을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진 다음에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떡을 주는 떡신, 그 떡신 뭐냐?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생육과 번성의 신이 바로 이 바알이잖아요. 그전에는 나도 여호와를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니까 너도 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떡을 주는 신이 제일이야. 어떤 신에도 우리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신이 제일이지 하고 바알을 섬기고, 남은 무리가 7,000명이에요. 남은 무리가.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즉 가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 가인의 종교에 통합된 종교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뭐가 주어져요? 매매권이 주어져요. 떡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떡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권의 위력 때문에 다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무리가 남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인은 어떤 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 그리고 하나님의 인 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흠이 있는 자입니까? 흠이 없는 자입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 없는 순종을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한 번도 반대하거나 거슬리지 않고 충성함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누가 지켜주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지켜주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게 그 싸움을 맡겨서 어린 양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어린 양에게 뭘 맡긴 사람이에요? 자기네 주권을 맡긴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입에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이제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어디에서 그 무기가 있냐면 계시록 10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무기가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뭘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했어요. 이 예수의 증거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의 증거는요, 성경을 과거에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서,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선지서예요. 선지서. 이 모세의 글, 즉 율법서와 선지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모세의 글은 율법서예요. 율법서는 모든 시대에 공통으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 제일 압축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모든 시대에 다 공통되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구약에만 적용됩니까? 신약에도 적용됩니까? 모든 시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구약이 더 셀까요? 신약이 더 셀까요? 율법의 기능이 구약보다 신약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의 개념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해석하고 깊이 있게 설명한 그 산상설교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의 레벨이 더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레벨을 더 올려주셨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뭐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지, 그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이 개신교의 성경 해석은 십자가에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계명을 부정하게 되고 계명을 변개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더라도 된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런 이론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그 엄숙한 심판 앞에서 우리의 방어막을 다 무너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면 내 행위가 나와야 됩니까? 주인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까? 주인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여호와의 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비하기 위하여 주신 그 기별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예요. 엄청난 시련과 시험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지켜지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이 바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이에요. 율법서가 있다면 선지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율법서입니다. 그 위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선지서들은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서들도 시간이 지나면 성경 전체 속에 포함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율법서로 다른 시대에 적용되는 그 기별로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맞는 선지자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 모든 예언, 계시 이런 것들은 다 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말한 율법이 율법서를 말하는 거고 증거의 말씀이 예수의 증거, 선지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나사로. 자, 부자 나사로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잖아요. 거지였는데 둘 다 죽어서 어디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왔어요. 근데 그래서 부자는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지옥에 떨어졌고 이제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이게 지옥에 가고 천국 간다는 애국에서 이게 발단된 그런 하나의 설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 그 부자가 하나님께 저한테 좀 뜨거운데
그 물한 나사로한테 물 좀 한 그릇 보내, 내가 우리 집에 자주 왔던 애인데 그 나사로 시켜서 물 한 그릇만 좀 마시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과 안에 너무나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 갈 수가 없다. 그럴 때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 아들들이 있는데 제 아들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데 절대로 오지 말라고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지어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는 자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말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을 그려놓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내가 가정을 해놓고 봐도 그래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지어낸 거지 실제에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말한 것이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들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그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한이 뭘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봤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그리스도 증거, 즉 예언의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신약 시대를 위한 선지자의 글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즉 예수의 증거는 그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시대와. 그러니까 예언의 신 하면 우리 재림교회는 화이트본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 글만 생각하는데, 전체 성경 역사를 보면 예수의 증거는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거기에 율법, 증거의 말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느 시대나 예언의 신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즉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증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라. 예수의 증거라. 이거. 자, 그럼 계시록 19장 10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 10절. 아까 읽었던 거죠? 자, 계시록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성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이거 보세요. 요한이 천사가 그 기별들 전하니까 너무나 그 천사가 멋있고 진짜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휘황찬란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의 증거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대언의 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언의 근거가 성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을 보세요. 6절 7절. 계시록 12장 6절 7절. 22장 6절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자, 이거 보세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까는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예언이란 말은 그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영의 하나님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은 예언은 그 안에 누가 계셔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예언이 바로 예수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예언. 즉 예수가 말씀하신 그 기별이 예수의 영이 대언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을 높이는 것이 예수의 대언의 영이지. 그 대언하는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그것은 사입입니다. 이만희, 무슨 허경영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나가 있어야 그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선지자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경배하라 하는 그 XX들, 그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나한테 경배해요. 이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만희보다 훨씬 잘생기고 이만희보다 똑똑한 이 천사가 감히 경배를 받지 못하고 이제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이 예언을 하신 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지 천사인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계시된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주신 이 기별들을 우리 재림교회의 예언의 신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화이트를 섬기는 것입니까? 화이트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라고 하는 그 정말 볼품없는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성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 있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알고 보면 이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언의 신의 저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예언의 신을 부정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의 예언의 신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때의 백성들은 육식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일컬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 율법주의자들, 고기를 안 먹어야 구원을 받느냐? 채소를 먹어야 구원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구원은 어떤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우리에게 너희들 마지막 때 커다란 시련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을 먹고 잘 체력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예언의 신입니다. 고기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님도 고기 드셨는데, 예수님 생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생선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양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었고 그들은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서 드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라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우리 구원의 잣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신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마지막 때, 마지막 사건, 마지막 전쟁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앞으로 4년 후에 있다. 이제 러시아 월드컵 지나갔으니까 4년 후에 있다면 이번에 새로 뽑은 사람, 이 선수들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4년 후의 사건에다가 포커스를 만들고 모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이 예언의 신의 포커스는 어디다 맞췄느냐?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에 맞췄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인과 아벨의 전쟁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싸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매권이 없기 때문에 차도 탈 수가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가인의 종교, 마지막 때의 짐승의 우상에 통합된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도로 신용화된 사회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말이죠. 양평에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이패스가 장착되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용카드가 차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더 완벽한 신용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패스를 군청에서 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짐승의 우삭에게 경배하는 걸 조건으로. 그러니 이동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접수를 받지 않아요. 의료보험 카드가 없으니까 접수를 안 받아요. 현금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병인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에 커다란 시련이 옵니다. 애들이 경기하고 배탈 나고, 전에는 쉽게 가서 주사 한 방이면 딱 끝날 일이 이제는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건강이 무너질 때 내 뭐가 움직여요? 그래도 일단은 살고 봐야지. 일단은 살리고 봐야지. 살리는 것이 사랑이지 죽이는 것이 사랑이냐? 살아야 예수님도 찬양하지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에 그런 일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신학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신학이 욥의 세 친구의 신학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신학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욥과 같이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그 정말로 달콤한 그 신학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입니다. 그때 우리를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신의 기별이고 예언의 신의 준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지금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표가 안 납니다. 고기 먹는 믿음이나 고기 먹지 않는 믿음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재앙이 닥쳐요. 이 땅에 막 피부병이 나오고 이 땅에 이제 그 AI 조류 효과보다 더 센 이런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닐 때 고기 육식하고 그렇게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면서 내 믿음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이제 약도 사 먹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언의 신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의 기별을 얕보고 조롱한 사람들은 그때에 큰 코 다칩니다. 지금 표가 안 나요. 언젠가 아하, 내가 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이 음식물 개혁을 하지 않고,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시골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왜 전원생활을 통해서 자립하는 그 자주의 생활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내 믿음이 강하다고 착각하고 살았을까? 하고 그때에 원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에서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운명을 팔아버려요. 에덴 동산을 팔고 갑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준비의 부족 때문에, 그리고 조그만한 그 불순종 때문에 예배일 하나, 뭐 토요일에 예배드리나 일요일에 예배드리나 그 정신이 중요한 거지, 날짜가 중요해 하면서 그 조그만한 불순종하고 그 조그만한 불순종 때문에 흠 있는 표,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받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받기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내 마누라도 죽으면 죽고. 그러니까 같이 죽으면 괜찮아. 같이 죽으면, 그러니까 나 혼자 죽을 때 되게 힘들지, 같이 죽으면요 용기가 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두렵게 생각지 않아도 돼요. 같이 죽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같이 죽을 거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늘을 사모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죽는데 나는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미울까 안 미울까요? 다 같이 죽으면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미울까 안 미울까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그래 죽인 거예요. 아벨은 의롭고 자기는 더 흠이 있는 것이 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형인데, 내가 형인데 저 자식은 구원받고 저 자식은 하나님이 사랑받고 나는 이거 뭐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어린 양이 얻을 걸 따라가는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에 예언의 신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살든지 못 살든지 그 구별돼요. 물론 우리가 약간 준비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시험이 있습니다. 큰 시험이 있어요. 화이트인에 글에 보면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굉장히 두렵고 굉장한 시험을 통해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원합니까? 아니면 간신히 떨어지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간신히 떨어지는 사람이 진짜 억울하겠죠. 근데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는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게 합니까? 넉넉하게 구원받게 합니까? 넉넉하게 구원받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요셉이 풍년이 7년간 있을 거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 걸 알았죠? 알았죠? 그런데 요셉은 7년 전부터 준비했을까요? 1년 전부터 준비했을까요? 7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준비가 오늘부터 하면 내가 마지막 때에 간신히 뒤늦게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제가 그냥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군대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세요. 이 전쟁은 너희들과 모압 자손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 사단과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는 뭘 하냐면 싸울 것이 아니라 내일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서 내일은 노래를 해라, 찬양을 해라 그랬어요. 찬양을 해라. 그래가지고 역대하 20장 이제 20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서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호소합니다. 이 여호사밧 전쟁은요, 요엘서 3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 여호사밧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자, 선지자가 때로는 못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못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그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선지자의 기별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화이트부인에게 절하라는 얘기입니까? 김일성이 사진에 놓고 절하는 것처럼 화이트부인의 그 못생긴 얼굴에다 절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못생긴 여자라도 사용하신, 너무나도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에 우리는 감사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신뢰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 이상구 박사나 뭐 홍은표 그 뭐 송사리 같은 장로나 이런 사람들 나서서 화이트빈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하는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산수익교회 정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교회가 적든지 크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우리의 생활이 돌아가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신앙했는데 하마터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산수익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박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구원받을 사람들, 다음에 기회는 없어요. 하마터면 시험에 합격할 사람들은요, 다음에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음번 기회가 없어요. 그냥 땅을 치고 통탄을 해도 다시 한번 기회는 없습니다. 누가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땅을 치고 후에도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력해서 하마터면 멸망받을 사람이라도 됩시다. 우리는 그 이상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하마터면이 아니라 넉넉하게 구원받는, 그것이 넉넉하게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간신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강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고도 남을 힘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도 남는, 준비하고 남는, 그래서 나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준비하는 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한 사람도 아니고 하마터면 구원받지 못할 뻔한 사람도 아니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